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어디쯤?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신을 만납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를 함께 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그 마을에 처음 보는 그 아저씨를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보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학생들 또 만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가신다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단순히 집으로 영접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참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집으로 초청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와 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시몬 예수는 어디쯤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입니다. 7장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뒤에 나온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지난번 삭개오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7장이잖아요. 7장 앞에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거니시다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길을 거니시다가 배가 고팠는지 뭐 입이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에 있는 그 밀 이삭을 수르륵 쓸어다가 이제 손으로 수수수 비벼가지고 입에 톡 털어 넣은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장면을 바라다 본 바리새인들이 이걸 트집 잡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탈곡을 해서 입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노동이다, 노동. 노동과 똑같다 라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안식일 날 니들 왜 이러냐 하고 이제 트집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던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앞장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시고 그날 그 일이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니까, 회당에 가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질병인 것이죠. 사건 사고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이 말랐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리새인과 아까 전에 밀 이거 먹은 거 이거 노동이다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세워놓고, 얘 봐라,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질병을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주는 게 맞냐, 고쳐주면 안 되냐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안식일이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물으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을 고쳐줘 버려요.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수근수근거리냐 하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속으로 이 예수 이거 어떡하지, 이거 확 이거 막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자기 속에 부글부글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방금 앞장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인 것이죠.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예수님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7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하여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고 이 사람의 뒤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쩌면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지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소중한 선지자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초청에다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의논도 하고 싶었을는지 모르죠. 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신앙은 전혀 없고, 이 사람이 어쩌면 선지자일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좋은 설교의 해석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수준, 딱 거기까지, 그 태도가 이어서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감람주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폼페이, 그 이탈리아의 화산으로 인해서 사라진 그 도시,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는 도덕가의 집이라, 네, 화면이 왜 이랬죠? 네. 도덕가의 집이라는 그 집의 식당에, 도덕가의 집이라는 그 책에 보면 폼페이 도시의 한 식당의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규칙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종은 손님의 발을 씻고 말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파 쿠션에 반드시 아마포를 펼쳐 놓도록 해라. 아마포라는 것은 이제 린넨 소재, 여름에 입는 거, 인경 같은 거,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시대의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식당에 종들이 손님의 발을 늘 씻어주고 말려주고 소파에 이렇게 시원한 천도 깔아놓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보편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래가 가득한 그 지역을 하루 종일 거니셨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의 환영의 인사도 해주지 않고, 손님이 좋은 손님이 왔을 때 그 분위기를 더 복돋아줄 수 있는 향유도 뿌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손님 접대의 예의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시몬의 모습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을 떼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이것도 안 해줬고 이것도 안 해줬고 이것도 안 해줬다라고 말한다는 게 사실 좀 손님이 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세요. 벤저마 바벨론의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좋은 손님은 무슨 말 하는가? 좋은 손님은 무슨 말을 하냐 하니까, 좋은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 앞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놓았는가, 내 앞에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놓았는가, 내 앞에 얼마나 많은 과자를 놓았는가,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수고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좋은 손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쁜 손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쁜 손님은 무슨 말 하는가? 주인이 내놓은 것 중에 나의 것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빵 한 조각을 먹었다, 고기 한 점을 먹었다, 포도주 한 잔을 먹었다, 주인이 한 모든 수고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것뿐이었다. 이걸 누가 그 얘기한다고요? 나쁜 손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글에 의하면 예수님은 좋은 손님입니까? 나쁜 손님입니까? 예수님은 완전 나쁜 손님이죠. 완전 블랙리스트죠. 뭐 그런 리스트. 그런데 이 글에서 좋은 손님과 나쁜 손님의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글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의 반응을 통해서 주인이 어떻게 손님을 잘 접대했는지를 반어법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시몬에게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 거죠?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선지자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취하고 싶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손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대나 접대나 환영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디쯤일까요? 예수는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시몬과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어야 할 법한데 초청되자마자 느닷없이 한 에피소드가 들어오면서 주인공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여인입니다. 동네에 누구라도 이 여자를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나도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자기 방어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녁에 집에 퇴근하면 항상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항상 거실은 어지럽혀져 있으면 이거 누가 이랬어? 물으면 삼형제는 똑같이 0.1초 만에 대답합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거실은 늘 어지럽혀져 있는데 어지럽힌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늘 저녁마다 일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들이 죄인이라 할 때 맞아, 난 죄인이야 라고 수용하면서 수긍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기도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해요. 그 동네에. 누구에게요? 동네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은 성매매 여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글의 저자인 누가는 이 여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즉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니 지금 예배당 오기 바로 직전까지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가 모를 뿐더러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나 얼굴에 향유를 붓지도 못하고 발치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다 보니까 감히 예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감히 예수님의 머리나 얼굴에 향유를 뿌리지도 못하고 겨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기어가서 그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머리를 닦고 발을 닦고 자신에게 가져온 가장 귀한 가장 값진 향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향유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쯤 될 거라고. 1년치 연봉. 오늘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만큼 귀한 향유, 이 여인에게서는 어쩌면 평생 성매매를 하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어쩌면 나도 멋진 남성과 만나서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 정도로 준비한 자기 인생의 전부인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며 줄줄줄줄 흐르면서 향기가 온 동네 퍼질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겨우 예수님의 발에 뿌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이 철저히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작 이 집의 주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이나 환대하는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에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극진히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길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의 속으로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립니까? 예수 이 사람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 좀 알지 않을까? 이런 여자가 자신에게 터치하고 막 몸을 만지고 하는데 이걸 가만 놔둔단 말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감히 예수 곁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를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대등하고 의로운 사람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눈치, 이런 눈총을 모를까요? 여기 뭐 바리새인만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주변에는 수많은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 다 이 여인을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동일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을, 그런 눈총을 다 받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예배하는 자세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상황 가운데 꿍시렁꿍시렁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있다. 이 분위기 어떨까요? 시몬아 내가 네한테 할 말이 좀 있다.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시몬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초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명의 빚진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오늘날 한국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 8시간을 노동한다고 쳤을 때에 9,160번 곱하기 8시간 500데나리온 500일이거든요. 500일 곱하고 50일 곱해 보니까 한 사람은 3,600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360만 원을 빚졌습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을 다 그냥 탕감해 줘 버렸어요. 3,600만 원을 빚졌더라도 다 탕감해 주고 360만 원을 빚졌더라도 다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해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수치적으로 나오죠. 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직접 해 주십니다. 44절에서 47절 말씀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며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많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그 마음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를 결말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어디쯤 있습니까?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인은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결단 맞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력이에요. 하지만 딱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 하지만 이 여인은 어디에 영접합니까? 자신의 마음속 깊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 자신의 집의 한 거실, 주방, 거기까지 딱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 삶의 전부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똑같은 영접이지만 사실 엄청난 다른 영접이죠. 이 시몬과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농도와 깊이와 범위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자각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나 예수님 없이는 죄에 방임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깊이와 농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쁜 액세서리입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또 규모도 있는 삶도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요즘 최신식 최고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액세서리까지 장착하니까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예수라는 옵션도 넣으니까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현대의 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어디까지 영접합니까? 내 삶의 한 구석, 여기까지. 예수님은 여기까지 영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더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 정도로만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속에 찌든 내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뭔가 찝찝한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앞서서 뭐 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무슨 좋은 계약을 앞두고 있다든지 어떤 뭐 중요한 기로에 앞서서 내가 좀 깨끗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때에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어느 날 거실 한 귀퉁이에 있던 공기청정기 꺼내놓고 딱 틀어놓으면 공기가 왠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처럼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딱 꺼내다 놓고 마치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듯 내 마음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을 그런 옵션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치고 힘든 나의 몸과 마음이 저녁에 집에 가서 고급 안마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내 몸과 마음을 쫙 이렇게 피로를 풀어주듯이 지치고 힘든 내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안마 의자 같은 그런 옵션. 내가 전혀 피곤하지 않을 때는 뭐 전혀 들었다 보지도 않고 왠지 그 큰 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디쯤 있습니까? CCC 사형리에는 세 가지의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혼란과 좌절과 혼미스러운 일들로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림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하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예수님과 일치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너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그림과 다르게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마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밖에 있었던 것처럼 혼란스럽고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세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림 속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 분반 모임 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우리 스태프들의 예수님 만난 스토리를 함께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우리 미디어 팀의 김현수 스태프이 본인의 그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줄 텐데요. 또 용기 내어준 우리 스태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또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팀에서 섬기고 있는 김현수 스텝입니다. 항상 예배당 맨 뒷자리에 있다가 맨 앞으로 오니 좀 떨리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태신앙인이 아닌 집안에 목사님만 세 분이 계시고 어머니는 신학교도 다니셨으며 아버지는 목사님 못지않게 성경에 해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그저 신 그 자체일 뿐이었고 그저 교회도 일요일에 가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식기도와 자기 전 기도를 했지만 그저 밥 먹기 위한 자기 위한 루틴으로서 굳어져 있는 행동이었을 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수련회 시즌만 되면 조장들의 수련회 가자는 권유의 문자를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항상 거절했었는데 하필 그 수련회에서는 거절할 핑계도 없었고 또 거짓말을 하기에는 조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양심이 찔려서 어려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기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때 흠뻑 빠져들어 울며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기뻐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나의 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혼자서 아파할 때 혼자가 아니었다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부르라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겠다고 또 너와 함께할 많은 친구들까지도 예비해 두었으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꽃길만 걷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작디 작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제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고개를 들어 주변과 소중한 동역자들을 보게 하시며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님과 가까워지고 밥 먹는 것에도 자기 전 누워 힘들거나 기쁘거나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도 또 심지어 걷다가 보이는 저 작은 꽃 하나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지라는 궁금증을 가졌거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들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하나둘씩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들의 사랑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가에 있는 꽃들에게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난 주간에 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냐고. 고난을 통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고난이 없으면 그냥 계속 하나님 잘 믿는 건데 왜 고난을 줬다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잘하면 좋겠다. 고난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냐고. 맞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당하면 그냥 고난인 거야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난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한다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친구가 잘 좀 수용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꽃은 늘 꽃 그 자리에 있었고 산과 바다도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니까 꽃도 더 예쁘게 보이고 산과 바다도 바람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날은 친구가 연애를 처음 시작했어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창석아 왜? 세상이 아름답다. 저에게 세상은 암울했거든요. 사랑을 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방금 고백했던 우리 스텝의 고백처럼 앉아서나 누워서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여인을 만나러 시몬의 집에 가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 만나러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묻는 거예요? 시몬아, 나 진짜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 진짜 네 집에 들어가고 싶어. 거실에서 그냥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네 마음의 문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열림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결말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나, 너, 우리 어떡할래? 나에게,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인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시 시몬처럼 예수님의 어떤 예쁜 액세서리나 좋은 옵션처럼 예수님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한 귀퉁이의 손님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여인처럼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전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침에 시몬과 여인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시몬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귀퉁이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손님으로만 하나님 영접하고 좋은 옵션으로, 좋은 액세서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여인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돼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오른쪽 가슴에 얹어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분명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은 또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마치 손님처럼 우리 집 거실 한켠에만 머물러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분주복잡하게 거닐고 다니고 있지만 삶의 규모는 점점 사라지고 삶은 더욱더 어수선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다시금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인생의 왕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왕자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